네,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급하게 피하라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2절에 보면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상의 이 대적들이, 사단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칼 들고 달려들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하는 짓은 아주 그냥 틈을 내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작은 틈 하나, 조금만 마음을 내놓으면 그것을 그냥 미끼로 삼아가지고 낚시로 엮어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마음 전체를 부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2절 말씀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뭘까요? 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란 단어죠. 메시아.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거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냥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저는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건 언제냐면,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웃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화내야 될 상황이에요. 대적들이 우리를 이 사단, 귀신, 마귀가,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가정에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에 상처를 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를 공격한다고 대적들은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나 한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짓인 거죠.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비웃으셨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2편에 흐르는 분위기는 진노와 하나님의 이 급한 맹렬한 질투심, 이것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이 대적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요. 마지막 12절에 나와 있는 이 결론의 말씀도 진노가 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일 자체도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건 이걸 나 혼자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그게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화내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 가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세상 실패를 했고 아픈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뭐냐면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러니까 중동에서 막 요즘엔 기사가 별로 안 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뭐 가자지구나,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시리아 땅을 점령한 그 골란고원 같은 데를 지날 때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뭐 피습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당했으니까 한 사람을 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군인이나 민간인이 피해를 받으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뜨죠. 미사일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 나라를 공격했구나라고 받아들여서
군대가 출동하고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 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 사단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아, 이거 사단이 내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구나. 내 마음에 우울함을 주려는구나.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려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면 우리가 딱 떠올려야 돼요. 이것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다.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 대적들, 이 죄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아프고 내가 아프고 연약하고 여리고 힘들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단의 전략이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 때, 즉 사단의 공격에 막 힘들고 시달리고 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이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 물론 반드시 승리할 전쟁이에요. 그렇죠? 승리할 전쟁이지만 사단이 또 나를 타겟으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참으실 리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 이 대적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서운 거죠.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비장함과 무서움,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멸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그 땅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른 말할 남녀를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아이까지 진멸시키라는 주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를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이 마음의 태도로 대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단히 큰 어려움과 큰 대적을 만나면 우리도 긴장하고 싸우겠죠. 하지만 그냥 작은 대적들, 작은 문제라도 우리가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살짝 넘어졌을 때, 가정에서의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에이 그냥 가족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취하지 말고, 유능한 장수일수록 작은 적도 가벼이 대하지 않는 거죠. 전심을 다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력을 다해서. 주님은 죄를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죄를 진멸시키셨어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 우리 가정의 이 회복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주님의 형통하심 앞에서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여기서 아들의 강조점은 뭐냐면 왕의 아들이라는 거죠. 왕의 아들은 곧 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그 권위와 그 권세, 통치, 영토, 이 모든 것을 위임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걸 봐도 주상 전하를 대하는 태도와 세자 저하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왜? 곧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이 땅을 통치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라하지 않아요. 우리의 걸음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보호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다쳐서는 안 돼, 아파서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봐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쟁 중에는 왕이 계승, 맞죠? 왕이 세자에게 물려주는 걸 잘 하지 않는다 그래요. 전쟁이 끝나면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왕위를 넘겨주는 거죠. 전쟁 중에는 왕이 대신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기는 어려운 거예요. 왕은 지켜야 되고 세자들은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군으로 이렇게 조선 역사에서는 안 좋은 취급을 받지만 실제로 전쟁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세자들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의 왕조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권위와 위임을 우리에게 다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최전방에서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를 위하여 싸우게 되는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내 것임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 그 마음으로 이 기도는 사실 정말 전쟁이죠. 기도는 그 자체가 전쟁이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라고 외쳐도 유튜브에 10명도 없어요. 지금 다 자는 거야. 기도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쉬운 일, 방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할 이유도 너무 많지만 기도하지 못할 이유도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 사단은 우리를 기도만 안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하실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지금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눈앞에 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보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합시다. 10절부터 12절을 이제 시편 2편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제 대적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라. 어제 지혜를 구할 때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를 알아야죠. 왜 지금 이 마지막 이 전쟁 앞에서 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마음을 빨리 정하고 결단하고 내 무엇보다 이 전쟁에 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일에, 전쟁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시편 2편에 흐르는 이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유린당하는 것 같은, 당신의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급히 임하시는 거예요.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때는 머뭇머뭇하고 시간 계산할 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는 것이 보여지면 얼른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할 준비를 하고 방주에 타야 되는 거죠.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이 구원받을 때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늘이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그 선지자 850명이 있고 엘리야 혼자 서 있어요. 딱 봐도 엘리야가 이길 확률이 별로 없는 거지. 물량 싸움이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왔으니까 850명이 기도하면 훨씬 응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 이 말도 안 되는 종이 한 장보다도 능력이 없는 이 거짓 우상이 더 있어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열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태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택할 것인가, 여호와만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해서 여전히 세상에 좋고 화려한 것, 그냥 그 돼지 우리에서 뒹구는 것 같은 그 인생을 택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진리가 선포되어지니까. 그리고 바로 심판이 임해서 그 앞에서 850명 선지자가 전부 도륙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이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한순간에 흠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머뭇머뭇하고 피곤한데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코앞에 와 있는 때이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앞에서 동일했어요. 고민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방주가 실제로 지어졌고 노아가 들어갔어요. 짐승들이 움직이는 시간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왜 흔들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두 정탐꾼의 약속 하나만 믿고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라합의 마음, 그가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이게 진짜 될까? 나는 죽는 건 아닌가? 하지만 순종하고 태도를 결정하고 그 일가 친척을 라합의 집에 모았을 때 그곳에만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때는 급하게 무엇을 해야 하냐? 뭐 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동안에 무슨 삶을 살아왔는지, 나이가 어떻는지, 생김새가 어떻는지, 재산의 소유가 어떤 상관없어요. 진노가 급할 때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급하게 여호와께로 피해야 할 때입니다. 급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죄를 지었건 봉사를 했건 집사건 순장이건 목사건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유 불문하고 여호와께 피해서 간절히 나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이 주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어느 누구도 토달할 수 없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진노가 급할 때예요. 구원이 코앞에 있을 때예요. 이때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급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천국과 지옥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충격적인 곳인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중보해야 할 또 우리 몸의 지체들 있죠. 그 지체들을 위해서 또 정말 이 이단의 무리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동일하게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